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D.L. 무디에서부터 빌리 그레암 목사님까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제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 내한하셨을 때 여러 번 내한을 하셨거든요. 그때 한 번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죠.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실 사람들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때 뭐 초등학생 꼬마가 뭘 알겠어요. 하여튼 일어나라니까 저도 그냥 벌떡 일어났죠.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많이 전도하는 것보다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을 전도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70일 전도 대행진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또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또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전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예배드리면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딱 띄어요, 그냥 눈에. 당연히 있어야 되실 분들인데 안 보이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오셨을까? 목회자는 참 쓸데없는 생각까지 다 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또 목사한테 삐졌나, 또 뭐 서운한 게 있나,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여튼간 무슨 일이 생겼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70일 전도대행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뒤에 보시면 기도선 모으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보다 새벽기도 인원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도 조금 늘었고, 또 아쉬운 거는 아직 통성기도가 자리 잡히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통성기도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눈치 볼 것 없이 제 아내가 밑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내려가셔서 기도하세요. 기본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한 6시 한 50분 이 정도 되니까, 하여튼 그 전까지 아무 때나 그냥 내려가서 그냥 기도하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아내 없어도 같이 기도하셔도 되고 다른 분들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그냥 기도하기 뭐하니까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한다고 이제 음악을 트는데, 이걸 재생을 하는데 생으로 저한테 이제 일기가 선물을 받아서 동영상을 재생을 해버리니까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기도 동영상을 캡처를 해서 이걸 휴대폰에다 심어놓고 이걸 재생하면 된다, 자세히 좀 알려주고 그랬는데요.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성령 충만한 데서 비롯되고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의 분량들이 많이 안 찼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들이 더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8명이 등록을 해서 참 이분들이 참 소중하다. 그리고 앞에 등록하신 6분, 그래서 총 합이 14명. 근데 제가 참 좋은 건 이래요. 제가 새가족부를 오래 지도를 해봤는데, 이제 소그룹으로 새가족 안내 과정을 진행하는데 제일 좋은 인원이 15명 내외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게 하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하반기 시작될 무렵에 이 새가족 안내 과정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6주 과정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반기에 D 플러스 주일이라 그래서 데일리 플러스, 매일 더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하반기에도 이런 전도 사역을 또 할 건데, 그때 또 이렇게 한번 몰아서 한 15명 내외 정도가 이제 2기 새가족 안내 과정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새가족 안내 과정과 더불어서 1기 안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이제 성장 과정으로 가서 이제 성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 입원하셨던 분 우리가 일일이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에 퇴원하신 이후에 찾아뵙고 위로금도 전달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출산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위로금 전달하지 않고 이 아이와 우리 교회 첫 출석하는 날, 그래서 저희한테 2주 전에 좀 알려주셔서 교회에서 아기패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기패를 만들어서, 그래도 아기패도 좋은 거예요. 거기에 아기패 기도문을 싹 새겨서 이 앞에 나오면 부모가 아이를 안고 저는 그 기도패를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 그렇죠? 그래서 타교에 있어도 굳이 여기서 꼭 받고 싶다 하시면 신청하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받고 교회는 그쪽에서 출석하셔도 돼요. 그래도 아기표를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아시고 우리 첫 출석 아기를 위해서 벌써 대기 중인 가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가정, 5가정 좀 될 거예요. 왜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냐? 이게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이게 사랑하는 가족들, 또 저희 교회가 여건이 되면 그런 생각도 있어요.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도 교회에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첫째 나면, 예를 들어서 첫째 나면 10만 원, 둘째 나면 20만 원, 셋째 나면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나서 이렇게 불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서울에 모 교회가 한 명당 50만 원을 줍니다. 제가 안 알려드려요. 글로 가실까봐. 오늘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해요. 또 전도대행진 전후로 해서 또 성령 강림절을 전후로 해서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몇 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딱 요약하면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전도의 역사다. 두 개 합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못한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다. 딱 이 도식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한 것들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뵙고 나서 예수님 찾아가요. 그리고 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등극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들은 로마로부터 이렇게 속박을 받는 그런 상태예요. 이들의 관심사, 백성들의 관심사는요, 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등극해서 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독립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관심사를 바꾸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중에 그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사도들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 찾아와서 또 장로님들 찾아와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뭐든지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저를 찾아와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막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갖고 뭘 해야 되지? 막 저도 막 어리둥절해요. 막 이분들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걱정스러워요. 야, 이거 그냥 뭐 시켜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 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엔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전에는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하기를 힘쓴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기도선 모으기 끝났다고 해서 아이고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이제 시작이고 기도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해왔던 거 70일 이거 맛배기예요. 그냥 맛보기. 지금까지 우리가 24개, 25개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 맛보기예요. 이 사역은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역이고 또 1년, 2년, 3년 거듭해 가면서 새로운 사역들이 더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좀 웬만하면 견딜만 해요. 그냥 할만해요. 맛보기니까. 근데 사역이 막 하나씩 막 늘어가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잘 돼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일꾼들도 많아져요. 그러면 할 일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정신없이 막 정말 하루 이틀 뭐 그냥 사흘 나흘 계속 빠르게 막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가 5년, 10년, 15년, 20년을 가다 보면 부흥 성장에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읽으면 좋겠어요. 읽다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3,000명이 더해졌더라, 5,000명이 더해졌더라, 또 많은 수가 교회로 몰려왔더라,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갔더라.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요. 굉장히 많은데요,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세 분만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첫째가 베드로입니다. 둘째는 스데반, 셋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공회 앞에 붙잡혔을 때, 그 공회 앞에 서기 전과 공회 앞에 섰을 때와 그리고 공회 앞에서 물러나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회 앞에 잡혀 서기 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처음 전했을 때는 3,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공회에 잡히기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때에는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되려면 이게 막 계산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5,000명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막 그래야 되나?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막 수십 마리 집회에 있는 중에서 한 명이 결신했는데 그 빌리그레암이 수백만을 또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치면 오늘 우리 10명이 새로 등록을 하셨으니까, 아니 8명이 등록을 하셨으니까 10명이 오셨고, 출발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계신 분들 중에 놀라운 주의 일꾼이 세워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을 가져요. 이 등록한 8분, 방문한 10분, 이분들 중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귀한 일꾼이 꼭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잡혀갔어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거기 공회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대제사장, 또 백성들의 관리, 그 다음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베드로를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잡혀와서 보니까 그 섰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기도해서 병 낫게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서서 베드로가 온 걸 보고 뻘쭘해갖고, 아이고야, 이거 여기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벌써 눈치를 챈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뭐 너도 벌써 저 사람한테 포섭된 거야? 넘어간 거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종교 지도자들이, 야, 도저히 여기서 신문할 수가 없겠구나. 벌써 자기네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이 중에서 벌써 베드로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이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공회를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공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핍박은 여전했어요. 위협을 가하는 수준이었어요. 너 나가서 예수 전하지 마, 이런 수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사도들이 그 위협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는 그 기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이 고쳐지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동하는 경험은 우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휘몰아치고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들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그 모인 자리에서 진동함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맛배기예요. 지금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도요, 그냥 서서히 달구는 거예요. 처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고, 이제 따라올만 하면 더 하고, 이제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면 이제 1시간 반으로 늘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1시간 반은 감당을 못해요. 1시간도 막 겨우 막 힘들게 버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해보고, 야, 이거 1시간 해도 이거 짧아서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좀 늘릴 거예요, 기도 시간들도.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씩 더 만들어갈 거예요. 항존직도 기도하고, 교사들도 기도하고, 또 구역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중보기도단도 만들어지고, 전도대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꾸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꿈을 꾸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겠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곳곳마다 큰 기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위치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이 이렇게 자꾸 번져가다 보면, 야, 이 사람들이 다 물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죽일까? 저를 신성모독이든 뭐든 내란죄든 뭐든 걸어서 죽일 것만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잡아 가두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설교가 뭐예요?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흩어버린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하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흩어져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전보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그 파급력이 더 커졌어요. 이방 지역에 막 복음이 막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편할 때는 부응하지 못하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이 찾아오고 이러면 기독교가 막 융성해져요. 막 확장이 되고 더 커져요. 기독교가 가장 많이 확장됐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초대교회. 아십니까? 이때는요, 믿기만 하면 잡아 가두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스데반을 이야기하면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하지 못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목사가 말릴 지경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 전도해서 제가 그냥 아우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이럴 정도는 돼야 돼요. 사실 교회에 좀 뭐 일이 있는데 교회는 안 오고 자꾸 나가. 뭐 하나 나가봤더니 막 전도만 하셔 계속. 그래갖고 이제는 전도 그만하시고 좀 들어와서 이것도 좀 하시고 저것도 좀 하시고 뭐 이럴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안 되는 교회는 뭐냐면, 야, 내가 이거 할게. 전도는 네가 해라.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제일 부담스럽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역전이 돼요. 전도가 가장 쉬운 게 된다니까요. 다 전도하러 나간다니까. 교회에서 뭐 청소도 하고 모두 준비하고 막 세미나도 준비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다 나가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괜찮아요. 전도하면 전도되어 온 사람이 일을 감당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나가서 전도하시고 전도되어 온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또 교회 일 안 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또 막 훈련시켜서 또 파송해서 딱 계속 내보내고 그러다 보면 1000명, 2000명 쌓여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현상 유지해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냥 통계상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한 교회에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천국에 가시는 성도들이 꽤 돼요. 그렇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분들이 또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마다 그 인원을 충당해서 계속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계속 줄어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만큼 전도해야 겨우 본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장을 하네? 예,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청년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 주변에 대학들도 있고 또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해서 타지로 가는 친구들도 생기고, 적게는 3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년 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많게는 100명, 적게는 50명, 6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0명 이상을 전도해야 본전이에요. 이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할 때 처음에 110 몇 명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3년차, 청년부 3년차 할 때 청년부가 250명이 넘어갔어요.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0명은 마이너스 된다고 보고 100명을 채우면 본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명 본전이라고 치고 250명이 되려면 100명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전도하고 또 얼마를 더 해야 돼요? 100명을 더 전도해야지만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또 뭐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전도한 숫자만 해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명, 100명, 200명. 그렇죠? 본전 배로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안에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된 거예요? 400명 전도해, 400명.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청년을 400명 어디서 찾아보기 또 어려울 지경인데 계산해 보면 400명이 전도를 한 거예요. 40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했냐? 극장, 터미널, 고시원, 대학, 할 거 없이 사람이 모인다 하는, 청년이 모인다 하는 장소는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냥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럼 비용은 어디서 되냐? 교회 돈으로 했냐? 아니요. 거기에 보면 이청년,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십시일반 자기 돈을 다 냈어요. 그래서 오뎅 전도하면 오뎅값, 또 누구는 가스통 들고 와서, 그래서 주방에서 그 도구 빌려다가 그 대학 그 도서관 앞에서 밤에 오뎅 끓여갖고 나오라 그래갖고 오뎅 다 하나씩 나눠주고 다 따라주고, 뭐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과전도 그 우리 그 교회 그 청년들이 있는 과 들어가갖고 그 과에 있는 사람들 숫자 파악해서 컵라면 다 박스채로 들고 와서 다 나눠주고, 그냥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얼마나 전도를 그냥, 그게 늘 일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하는데 전도도 해. 근데 공부를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청년 하나가 안동대 팀장에 또 일청년 부회장에 셀장에 또 그 이제 자신들의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하고도 안동대에서 전도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복수 전공을 하는데 올 에이플이 나왔어.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 친구가 잘 돼야 되니까, 열심히 한 친구니까 청년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주항공 떨어지고 아시아나 떨어지고 대한항공에 딱 붙어버렸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청년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잘 되고 또 잘 되니까 더 신나서 막 전도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에 비하면 여건이 배나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그 청년부 한 부서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요, 그 여건보다 배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시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불을 붙이는 일만 남아서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뭐 좋아하겠어? 아니요. 마스크 한 장, 두 장도요, 계속 주다 보면, 계속 두드리다 보면 열리는 거예요. 뭐 3, 4만 원짜리,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좋은 선물 한다고 사람이 오잖아요. 등록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통계가 다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걸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지 돌리면 이 전도지는 몇 장당 한 명이 교회에 초청돼서 오시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지요. 5,000장입니다. 5,000장 뿌리면 한 명 등록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냥 슬쩍 와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에 70일 전도대행진을 하면서 뿌린 이 카드가 몇 장인 줄 아세요? 500장 찍었는데 200장 나갔어요. 300장은 저기 뒤에 남아있다니까요. 200장에, 물론 이 전도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200장 돌리고 10명이 우리 교회 왔다? 야,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여러분들 상황을 대충 짐작해서 500장은 돌리겠지 하고 500장을 찍었는데 200장 삽지된 거 빼놓고는 전도지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안심할 수 있겠나, 이 300장도 소화를 못해서 우리가 이거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예배 후에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 300장 저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가져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든지, 아니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전도지를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저기 밑에 있는 휴지, 또 마스크, 또 타올, 이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대로 주변에 나눠주고 교회 한번 나와봐 보시라고 전도해 보시든지요.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해보면 자꾸 하게 돼요. 재밌어져요. 자꾸 주고 싶어요.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때요? 남은 물건 계속 갖다가 소비하고 쓰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은 순교에게를 가게 돼요. 이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생겨나서 헬라인들에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고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함이.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바꾸셨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들의 옛 동료들까지 놀래요. 뭐지? 저 사람? 나랑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사람 아니었나? 그런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한번 변하면요, 주변이 다 놀래요. 야, 저런 사람까지 사람이 바뀌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긴 하나 보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전도하시려면 그런 사람을 전도하셔야 돼요.
야, 이 사람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그런 사람을 전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울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사울은 어때요? 사도행전의 반 이상의 역사를 그가 감당해요. 어찌 보면 신약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다. 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든든해졌다, 평안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겁날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족치는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해요. 저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뀌게 만드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그를 바꾸게 만드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대적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바꾸어 가시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두려울 대상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분 멱살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전도하기가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명심하세요. 전도는요, 편하면 못해요. 전도는 우리 자신을 계속 불편한 대로 내몰아야 돼요. 걸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불편한 사람과도 만나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굽신굽신 해가면서 그 말 다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핍박 안에서 성장한 그 전력을 우리가 알잖아요. 평안하면 안 돼요. 평안하다 하다가 주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십니까? 그런 평안하다 손 놓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